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가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바쁘시죠? 라고 물으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차마 네 바쁩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살고 계실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바쁩니다 라는 이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살아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멀티태스킹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엄마의 삶, 또 아내의 삶, 주부의 삶, 또 딸과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이웃들 속에서도 다 각자의 역할들이 수많은 역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분들도 당연하겠지요.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 또 과외, 레슨, 또 자기 개인 공부 시간까지 밤잠을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바쁘다 보니 아주 가끔은 겉으로는 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너무 부럽고 또 괜히 심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장녀이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이 K 장녀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코리아와 장녀를 붙인 줄임말입니다. K 장녀. 맞이라는 특성과 또 여성이라는 그 성 역할까지 덧붙여져서 이 K 장녀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부여받는 역할과 또 책임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또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챙기는 그런 일들을 이 장녀들의 몫이 될 때가 많은데요. 물론 장남이 져야 하는 책임감도 대단하겠지만 딸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님들은 이 장녀에게 더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K 장녀들은 겉으로 매우 의젓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품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은한 광기를 품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상에서 SNS에서 유머로 소모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의 삶도 만만치 않고 뭐 셋째, 넷째, 다섯째 다 각자의 고충이 있겠지요. 그래서 뭐 누가 더 힘들다 이렇게 겨루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동생 마리아보다는 이 언니 이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피면서 묵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이 풍속화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딱 보시면 누가 마르다이고 누가 마리아인지 이게 한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네. 앞에 딱 정면을 노려보고 있는 저 여인이 첫째 마르다이고 또 저 작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두르고 앉아 있는 여인이 아마 둘째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또 마리아가 올려다보는 분이 아마 예수님일 테고요. 이 그림을 보면 참 마르다의 이 상기된 얼굴이 딱 한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제 눈을 더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팔뚝과 손입니다. 그 손을 보시면 아주 빨갛게 상기된 저 손을 보면 뭔가 이렇게 분노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얼마나 이 설거지를 또 얼마나 그 찬물에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저렇게 손이 빨개졌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이제 공감이 가는 사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 가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손말을 그새 없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야 겨우 한 가지 반찬이 완성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이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하나의 요리만 할 수 없으니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재료를 가져다가 이것저것 요리를 해야 되니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먹는 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먹는데 한 20분도 걸리지 않는데 차리고 치우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한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리니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원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늘 효율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늘 비효율적입니다. 아마 마르다 또한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굽고 지지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가 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누구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화가 불쑥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마르다가 마늘을 빻고 있는데요. 저 그림에서는 이 절구를 쥐고 있는 손에서 막 분노가 느껴지죠. 마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빻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르다의 옆에 있는 저 여인이 늙은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이름 모를 노파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마르다의 분노를 잠재워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에서 마르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딱 그만두고 보란 듯이 마리아 곁에 가서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절구통을 박살을 낼 정도로 막 팍팍팍 치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하며 티를 막 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리아를 어떻게든 끌고 나오던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의 마르다는 아주 저돌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에게 곧장 향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주님께 섭섭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아서 이 철없는 마리아를 꾸짖어 주셔야죠. 그게 맞지요. 어찌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함을 쏟아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알아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저를 이렇게 살뜰히 돌봐주셔야지요. 이렇게 정신없이 제가 애쓰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즉각적인 위로일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충을 다 알지. 다 안다. 너무 힘들었지. 하고 어르고 달래주시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의 반응이 좀 야속합니다.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이 NIV 영어 성경에서 이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 빨간 글씨에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다시 말해 꼭 필요한 것,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서운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더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아니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수고와 예수님 자신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건데 주님이 그것을 전혀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생과 비교하는 것이죠. 동생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말을 새 없이 수고하고 있는 나보다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그냥 몇 마디 위로라도 먼저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 마르다처럼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또 성실하게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대놓고 위로를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열심이 다 무가치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좀 여유를 가져봐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깨우쳐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두 형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내서 그리고 모조리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맏아들은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완전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따지고 들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동생에게 벌을 주셨어야죠. 살찐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내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치 마르다가 주님에게 왜 마리아를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이 마다들 또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서울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맏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리고 맏이로서 집안을 돌보는 그 책임과 의무에 파묻혀서 자신이 받은 축복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일까요? 둘째 동생에게 입혀준 고급 옷일까요? 손에 끼워준 가락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곁에 항상 있음,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사귐의 관계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맏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곁에 가까이 있었기에 그가 매일 서 있는 그 자리는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의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에만 몰두하였으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 없고 또 동생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긍휼히 여길 만한 마음의 여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마르다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감격은 지금 없습니다. 주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너무나 커져서 주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더없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차마 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두 자매의 모습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를 가만두질 않죠.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이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을 다 아십니다. 그 많은 일정을 다 제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주님의 일은 아니지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 혹은 돕는 손길,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롯이 누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찬의 기쁨으로부터 마르다는 영영 소외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또 주일에 김종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만드셨다. 이 말씀이 참 아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십니다. 라는 말씀 또한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축복의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지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만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사랑으로 품고 키워 세상에 내어놓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평생 동동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마다들처럼 또한 예수님을 원망한 마르다처럼 우리 마음은 늘 불안과 불만과 원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등진 채로 내 문제에만 계속 몰두하고 종종거린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고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셨어야 했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겠지요. 또 모욕을 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인생의 모든 고락과 육체의 연약함 다 안고 살아가셨을 텐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워라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되게 살다가 가셨는데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살게 했던 힘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오롯이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겠다, 내가 좀 편안해지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눈만 뜨면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물에 젖기도 하고 덜컹거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많은 자원을 갖추고 완벽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이루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파 속에서도 이 태평하게 배에서 주무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파도와 한몸 되는 비결을 아셨던 우리 주님, 폭풍의 바닷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그 우리 주님의 담대함과 그 의연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수고로움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그 분주한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든 누구든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렸겠지만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억울함, 피해의식, 원망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또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시편 62편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요새이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처음부터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